아기 예수 탄생하신 복된 성탄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 구약성서 978쪽 정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사라지리니 같이 할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장식이 어제는 죽었었는데 오늘 다시 부활했습니다. 예, 이틀간에 걸쳐서 귀한 창작물이 다시 재부활한 것입니다. 우리 수고하신 권사님 장로님께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찍이 오셔갖고 이렇게 또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재철 목사님 책에서 성탄절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고 함께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제가 함께 시 하나를 같이 보겠는데요. 시를 한번 너무 작게 했다. 우리 예상이 좀 두 개로 나눠서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래도 여러분들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귀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시를 한 번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그런데 여러 번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시를 이게 낭송한다고 그래야 되죠? 시를 낭송해 보겠습니다. 그때 몰랐다. 빈 의자는 누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의자의 의미가 저렇게 반들반들해진 것을 보게, 의자의 다리가 저렇게 흠집 많아진 것을 보게, 그땐 그걸 몰랐다. 신발들이 저 길을 완성한다는 것을, 저 신발의 속가슴을 보게, 거무댕댕한 그림자 하나 이때껏 거지 쭈그리고 앉아 빛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그땐 몰랐다. 사과의 뺨이 저렇게 빨간 것은 바람의 허벅지를 만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꽃 속에 꽃이 있는 줄을 몰랐다. 일몰의 새떼들 일출에 목덜미를 핥고 있는 줄을 몰랐다. 꽃밖에 꽃이 있는 줄을 알았다. 일출의 눈초리는 일몰의 눈초리를 흘기고 있는 줄 알았다. 시간 속에 시간이 있는 줄 알았다. 희망 속에 희망이 있는 줄 알았다.
아, 그때는 그걸 몰랐다. 희망은 절망의 희망인 것을, 절망의 방에서 나간 희망의 어깨살은 한없이 통통하다는 것을, 너를 사랑한다. 예,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 좀 난해한 시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그 국어 시간에 이 시를 어떻게 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고등학교 시절로 되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부터 시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쁜 곳을 찾아다닙니다. 봄에는 이 봄꽃을 찾아다니고, 가을에는 단풍을, 또 겨울에는 눈꽃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것을 말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바로 내가 꽃이요, 내 삶이 꽃자리인데 사람들은 밖에 꽃만이 꽃이 있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일출과 일몰이 양극단에서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일출과 일몰이 모두 한 태양의 다른 모습이기에 그 둘이 하나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다. 또 사람들은 시계 속에서만이 시간이 있는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 손목시계를 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결코 시계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시계는 단지 시계 밖에 있는 시간을 표시해 줄 뿐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또 희망은 희망 속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내 삶과 이 괴리한 희망은 비현실적인 어떤 망상이나 허상에 지나지 않는 것을 모릅니다. 희망은 절망의 희망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어려움을 겪어서 절망해 본 사람만이 그 절망의 경험 속에서 어떤 비현실적인 망상이나 허상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몸이 아팠거나 아니면 사업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이성에게 배신당했을 때에 그것을 절망 가운데서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오히려 극복하고 승화하는 그러한 삶에서 비로소 희망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내 삶과 동떨어진 희망이라면 그렇게 갈구하는 희망이 한낱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 반면, 절망의 방에서 나간 희망의 어깨살이 한없이 통통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꽃은 절로 피지 않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어대고, 또 먹구름 속에서 천둥이 그렇게 울어대는 이 자연의 섭리 속에서 비로소 꽃망울은 터지고 꽃은 피어납니다. 일출과 일몰은 절대 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않는 이 지구의 자전의 힘으로 일몰과 일출은 둘이 아닌 하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시계는 시계 밖에 있는 시간을 시계 자체의 힘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계 속의 배터리의 힘입니다. 희망은 절망의 희망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절망 자체가 절로 희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 일평생 정말 절망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아예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서 생애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부터 인천대교를
넘다 보면은 옆에 그 난간에 이 여러 가지 그 뭡니까 통들이 이렇게 서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인천대교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죠. 그래서 차를 못 세우게 그 난간을 새로 그 보형물들을 세워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송이의 꽃을 피우는 것이 자연의 힘이듯이 또 일몰과 일출을 이어주는 것이 지구 자전의 힘이듯이 시계 밖에 있는 시간을 시계가 보여주는 것이 배터리의 힘이듯이 인간의 절망을 어깨살 통통한 희망으로 전환하는데도 반드시 힘,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절망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요, 빛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은교 시인의 시는 제목처럼 너를 사랑한다라고 끝내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시인이 사랑하는 너는 구체적으로 누구이겠습니까? 시인이 우리더러 보라고 촉구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거무댕댕한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무댕댕한 그림 하나, 이때껏 저기 쭈그리고 앉아 빛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시인이 사랑한다고 고백한 너는 비록 절망 속에 쭈그리고 앉아 있지만 절망에 짓눌려서 질식당하지 않고 도리어 절망의 심연 속에서 빛을 기다리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 속에서만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빛 속에서는 자기 자신이 아름다운 꽃임을 알게 되고 빛 속에서는 일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일출과 맞닿아 있음이 보이고 빛 속에서는 시간이 시계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 속에 1초 1초가 바로 나의 생명이요 일생임을 깨닫게 되고 빛 속에서만이 희망은 절망의 희망이며 절망의 방에서 나간 희망의 어깨살은 한없이 통통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빛 속에서만이.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빛 속에서는 아무리 낡고 흠집 많은 의자라 할지라도 언젠가 이 지친 나그네를 위한 안락 의자가 될 것이고 빛 속에서는 비록 닳고-해진 신발일지라도 그 신발들이 세상의 길을 만들 것이요 빛 속에서는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그 바람이 사과를 붉게 물들이는 것임을 보고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랑하는 너, 절망의 심연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인 동시에 그들이 기다리는 빛이기도 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만이 시인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을 수용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희망으로 승화시켜주는 힘이요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성탄을 기리는 뜻깊은 성탄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반드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려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본문은 먼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통치권을 그분의 어깨에 메었다. 통치권을 메었다.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분만이 우리를 위한 참된 통치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본문 예수님의 호칭을 첫 번째로 기묘자와 모사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놀라운 조언자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조언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호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전능하시다는 것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다시 말해서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호칭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했습니다. 그분은 아무리 전능하시다 한들 우리처럼 언젠가 정말 장례식을 치르는 것으로 공동묘지에서 모든 것을 끝내버린다면 그분의 전능하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영원하시기에 그분의 전능하심은 명실상부하게 전능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영원하고 전능하시다 해도 나와 무관하고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시라면 대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분은 저 피 안의 세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칭은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세상을 거쳐간 모든 왕들은 평화에 민명하에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자기의 욕망을 구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되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장벽을 걷어내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담을 허물어뜨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의 참된 통치자이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독생자시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가 또 하나님이실 수가 있지? 이 질문의 해답은 간단합니다. 사람의 자식은 언제나 사람이고요, 개의 새끼는 개일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독생자 역시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지키신다 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열심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6절로 7절에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절의 맨 첫 장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은 늘 흑암에 비견됩니다. 고통은 흑암처럼 인간을 무겁게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을 당하는 만큼 제어할 수 없는 이 흑암이 더 짙어지고 더 암묵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문은 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라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통에 절망에 빠진 사람만이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겪은 고통의 절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빛을 담는 순간 모든 빛으로 인하여 그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에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더 이상 흑암이 있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또 이어집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의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북쪽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다시 말해서 갈릴리 땅은 역사적으로 주변 열국들의 침입으로 항상 시달림을 당해 왔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은 이방 민족의 침략과 노략질 속에서 늘 고통과 탄식과 눈물로 얼룩진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공공한 삶을 살던 그들은 같은 동족으로부터도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갈릴리야말로 정말 절망과 고통과 흑암의 땅이요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과 흑암과 고통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땅을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오늘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임하게 하심으로 오늘 고통과 흑암과 절망의 땅이자 사망의 그늘의 땅인 갈릴리를 영화롭게 주셨다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3절에 의하면 나사렛에서 사시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거처를 정하신 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 즉 갈릴리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곳도 갈릴리 가나의 잔치집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이 땅에서 처음으로 전파하기 시작하신 곳 역시 갈릴리의 가버나움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이 다른 곳이 아닌 결국 갈릴리였고 또 3년에 걸쳐 공생애 기간 가운데에 선을 베푸신 그 대부분의 시간들을 갈릴리에서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시,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땅, 예루살렘 같은 곳, 그런 곳에 임하시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지닌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그들의 물질이나 능력이나 학식 등 그들에게는 믿을 것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빛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기는커녕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에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변방, 주의 이 주변의 이 변방인 갈릴리, 정말 고통과 흑암과 절망의 땅이요 사망의 그늘진 땅인 갈릴리에 임하셨습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날마다 죽음과도 같은 고통과 흑암과 절망에 빠져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자신들을 짓누르고 있는 이 절망을 물리쳐줄 정말 희망의 빛, 흑암을 물리쳐줄 진리의 빛, 죽음과도 같은 이 고통을 물리쳐줄 생명의 빛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절망과 고통과 흑암이 역설적이게도 이 땅에 영원하신 생명의 빛으로 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아주 정말 중요한 접촉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았던 12 제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예외 없이 죽음과도 같은 절망과 고통과 흑암과 눈물의 빵을 먹던 갈릴리 빈민 출신이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빚어낸 필연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당했던 절망과 고통은 전에 받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총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잠시 빛나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세상의 빛과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2절로 5절에 예수님의 빛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이 미디안 군대의 갑옷을 지푸라기와도 같이 태우셨듯이 자기의 백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제해 주시고 그 위에 추수의 즐거움을 더해 주시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빛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세상에 그 은 30냥을 더 신봉했던 가룟 유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빛 속에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한 영원한 사도들로서 영원히 세움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모두 사망의 그늘진 땅 갈릴리에서 전에 고통과 눈물의 빵을 먹었던 갈릴리 사람들이었기에 그것들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 지금 처해 있는 정황이 사망의 그늘진 땅 갈릴리와도 같습니까?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혹 인간관계에서 언제 끝날지 도무지 끝이 안 보이는 그러한 흑암의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절망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놀라우신 조언자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뵐 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위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해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참된 통치자로 모시어 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빛 속에서 꽃밖에 꽃이 아닌 것이, 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곧 내가 꽃이요 내 삶이 꽃자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빛 속에서 일몰과 일출을 둘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빛 속에서 시간은 시계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내 생명이요 나의 인생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빛 속에서 희망은 절망의 희망이요 절망의 방에서 나간 희망의 어깨살은 한없이 통통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분의 빛 속에서 낡을 대로 낡은 의자도 지친 나그네를 위한 안락의자가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빛 속에서 세상의 모진 바람도 사과를 붉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빛 속에서만이 우리는 이 빛이시고 그 빛의 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갈릴리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태어나신 이 날을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었고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흑암의 터널 속에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의 흑암으로 인해 도리어 예수님의 빛으로 체험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빛만이 그 빛 속에서 절망이 소망이 되며 주님의 빛 속에서 고통이 찬양이 되고 주님의 빛 속에서 흑암이 광명이 되며 주님의 빛 속에서 죽음이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빛 속에서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주님의 빛 속에서 삶의 꽃이 되고 인생의 꽃자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의 빛 속에서 일몰과 일출이 둘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졌음을, 또 낡은 의자가 누군가를 위한 안락 의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빛 속에서 닳고 신발들이 세상에 길을 내었고 주님의 빛 속에서 세상의 비바람이 내 인생의 사과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와주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빛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으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다는 이 복음을 세상의 무수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중언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